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어, 영, 두 번째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랬죠. 영광의 아버지. 세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도 나와 있죠. 제 8줄 한번 보시죠. 8주 23은 이 믿음의 조항들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세 부분으로: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입니다. 제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예, 당신은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이 구별된 삼위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 하나님께서 성경에 당신에 관해서 계시하신 것에 주목하고 우리의 그 생각을 거기에 제한시켜야 되는 거죠. 어, 세상 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마음에 그려서는 안 되고, 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거기에 우리 자신을 제한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연인들은 어, 하나님을 어, 창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자연인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썩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지. 내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아가면 큰 오류에 빠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날 진리보다는 어떤 컨퍼런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라든가 부활주일에 이런 컨퍼런스를 하죠. 축제 예배 마냥 마치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그래, 자기들이 축제 예배라고 그래. 예배를 축제 예배. 컨퍼런스, 인간의 어떤 그 인위적인 어, 그런 컨퍼런스를 하는 거죠. 거기에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붕이 있는 것처럼.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그려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그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진리를 어, 이 피조물, 피조물로 대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교회가 자꾸 뭘 보려고 그러고 뭘 현상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빨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어 버린 거죠. 금리빨로 변한다, 현세적으로 복을 받는다, 또 기복주의,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질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쪽으로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가요.
예수 믿으면 풍성한 삶이 된다. 아직도 방을 못 받았냐? 우리에게 와라. 그러면 방은 받게 해주마. 뭐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에 보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2부에 우리의 구원, 2부는 우리의 구원의 제목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서 이제 사도신경은 어, 7주 23문부터 언급이 되죠. 그 전에는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 파트 제2부로 넘어가서 제7주 23문부터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사도신경을 가지고 제8주에서부터 22주까지 성경에 계시된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셋으로 구분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어,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 이 하나님은 거기에 보면 어, 지식에 있어서도 제한되지 않고 어, 어떤 면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요. 우리는 유한하죠. 하나님 무한해요.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도 제한이 되고 하나님 어떤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어, 하나님의 생각은 지극히 높아요. 능력도 권능에 있어서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또 4장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8장 6절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어,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보면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세 분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한 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쉐위격이 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쉐위격이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은 나이가 누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세 분은 어, 모든 면에서 동등해요. 권세, 영광, 위엄이 있어서 동등해요. 그 누구도 지음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어느도 지음을 받은 분이 없어요. 쉐입경 모두가 시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 없어요.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끝도 없어요. 영원해요. 성부가 영원하면 성자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고 성부가 권세가 한이 없으면 성자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어, 그러면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할 때 복수를 쓰잖아요. 이사야 63장 8절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구원자란 말이 나오고 주의 성신이란 말이 나와요. 또 신약에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말이 나와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시죠. 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아세례 예식서 성년 예식 세례 예식서에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요. 그래 아버지며 창조해 주신 하나님, 성자이며 구속주인 하나님, 성령이며 성화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물론 인위적인 사람들이 이제 조작한 영생에 대한 교리도 있고, 또 지상의 삶은 영원한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어요. 어, 세상 종교에도 창조 교리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슬람교 같은 데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들 말로는. 그런데 삼위일체가 없죠. 어,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성령이 없는 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고 이상한 교리인 거죠.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왜 새 인격을 얘기하냐? 성부, 성자, 성령은 머리가 새 딸린 그런 괴물 신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여호와 증인들도 그러죠. mormon교도 그래요. 이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여호와 증인들. 성경에 한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는데 왜 셋을 얘기합니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공격하면 한 말도 못하고 거기서 쩔쩔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비난해요. 어,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가 성경적이라면 어, 그것을 우리가 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다뤄보려고 그래요. 어, 25문에도 보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당신은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이 구별된 삼위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인간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지극히 높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이 없어요. 요하세례라는 단어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이 없는 건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은 세례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날 때 고린도서 13장 14절에도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훌륭한 그런 어, 복을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거는 어, 그 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말이 언급됐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적인 그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해요. 구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고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우리의 유일한 그런
이론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특별히 그 유대가 좋고 3년 동안 그 성에서 그들을 잘 알았고 또 그들을 깊이 아꼈고 어, 그러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따뜻한 애정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1장, 3장에 보면 바울의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 기도를 시작하는지 거기 보면 어, 주 예수께 대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듣고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하고 내 기도 중에 너희를 늘 말한다. 그래서 기도 중에 늘 너희를 말한다. 어, 아무나 참 믿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어,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연약한 자들끼리 붙들어주고 채워주고 돌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고 나서 3장의 그 기도를 보면 14절에 내가 하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그 기도의 진지함을 무릎을 꿇는 것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바울이 누구에게 아뢰고 있는지 여기에 분명하게 거기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예, 그분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동해안에 가서 태양이 1월 1일 날 뜬다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죠. 또, 이 보름날 둥근 달이 크게 떠오른다고 해서 그 앞에 또 소원을 비는 게 아니죠. 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우리에게 관심조차 없는 그런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 하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어.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도 그 말씀 하잖아요.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기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에베소서 1장에서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영광의 아버지다. 그분은 온전히 지혜롭고 공정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인 거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지극히 영화로운 분이고 지극히 힘이 세시고 그분을 향해서 영광의 아버지께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좀 알기를 바란다 그랬어. 예? 그 힘의 강력한 역사라 그랬어. 그 힘의 강력한 역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때로는 동원도 하시고 또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경제적인 문제 또 안보적인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는 하늘의 어떤 그런 권세들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천사 동원권 뭐 이런 거. 그 거짓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만이 아셔요. 그분만이 전능한 권능을 갖고 계시고
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기에 너무 무겁거나 버겁거나 큰 것은 없어요. 주님의 권능은 무한하고 사랑도 한이 없고 은혜는 제한이 없고 그분의 이름은 지극히 영화롭다 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19절. 갈멜산 산상에서도 엘리야가 기도한 게 뭐예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알게 하기를 원한다. 어,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깊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인격으로 그분의 그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제 24에 보면 성부의 그 사역이 우리의 창조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죠. 어, 성부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컸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했겠는가. 모든 피조물을 허공에 존재케 하고 그걸 유지하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힘과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이 지구도 내가 정확히는 모르게 시속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죠. 그것을 그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 있으면 사람은 그냥 그 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걸 못 듣게 하나님이 하는 거죠. 만든 거죠. 어? 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또 방에 예? 우리가 편히 누워서 이렇게 있지만은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소리 그 데시벨을 측량할 도구가 없어요. 이 우주에는. 그렇게 해서 이 지구가 존재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힘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해요.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부는 저쪽에서 일하고 성자는 이쪽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행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나는 좋더라, 성자 하나님이 좋더라, 나는 성령 하나님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자랑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깨질 수 없는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자도 성령을 보내시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행할 때 성령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등한시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자기들만이 무슨 뭐 천사 동원권이 있고 뭐 어? 사탄 결박권이 있다나 그런 무식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고 컨퍼런스 같은 거 좋아하고 복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원래 어, 그 성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도록 만드신 거죠. 에베소서 3장의 14절 이하에 보면 이러함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 가족 중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그런 확고한 지식과 확신이 서지 않으면 자꾸 세상 어떤 피조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부유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영이라는 말은 대문자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언급할 그런 공산이 커 보여요. 그 하는 그 사역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고 성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알기를 원하고 또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러한 이해는 자연인은 가질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성령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 성령으로 인쳐지고 성령의 계시와 지혜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하나님의 섭리나 영생 교리는 전혀 그들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그런 얘기하면 그들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유혹하는 것들, 제약들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고 어, 단단한 그런 차디찬 대리석처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목사나 아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는 것이지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구속을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 어두운 눈을 열어주고 밝게 해야 되고 또 새 의지와 새 마음과 유한 마음을 줘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진리를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계명을 처음에 요리문답에서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 바로 알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며.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 눈을 열어줘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사람이 장님이 되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밝혀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며 설 수 있는지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며 직장에서는 어떻게 처신하며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 그는 철학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성으로도 알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은혜도 없어요. 말씀 없이 성령이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산꼭대기나 바닷가에 간다고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컨퍼런스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나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이나
구속 사역이나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일은 성령께서 아,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인도하셔.